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에서 21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을 통해서 탐욕자와 버린 자의 결과, 탐욕자와 버린 자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탐심을 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은 버린 자의 삶이 어떤 유익을 가져올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합해서 탐욕자와 버린 자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십시오. 2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부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금 전에 읽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누가복음은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은 버린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자와 버린 자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린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두 말씀을 연결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자신이 많은 성도들 앞에 친히 모든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범이 어떤 것인가? 자기 자신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것이 바울의 모범된 삶입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스스로 자비량하며 돈을 모아서 그 물질을 모아서 그것으로 전도 활동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남을 돕는 사람, 우리는 목회자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 목회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사업을 해서 내가 100%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선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목회자를 향해서 저 목사님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평가를 내릴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남을 돕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주는 자의 삶과 버리는 자의 삶, 이것이 무엇일까? 주는 자의 삶과 버리는 자의 삶, 이것은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릴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그 끝은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가정과 친족과 나의 재산을 버려버리면 이 현 세상에서 100배를 얻고,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다가오고 있는 시대, 우리는 그 말씀을 내세라고 그랬죠. 지금 저 내세가 우리 앞에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원문을 봐, 다가오고 있다고. 지금 오고 있는 시대, 오고 있는 시대. 이것이 내세인데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에 소개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탐심을 내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버리는 삶을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버리기가 그렇게 쉽냐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단인가? 나도 버릴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왜 버려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부자 청년, 관리죠. 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주님이 그냥 이렇게 따르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장이에요. 주님은 보장해 주시고 나서, 축복을 보장해 주시고 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부자였기 때문에 슬퍼하며 큰 근심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욕심입니다. 버리지 못한 것은 탐욕이고, 욕심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이사야 57장 8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온다고 기록이 돼요. 죄. 한번 따라합시다. 죄. 탐심은 죄입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 탐심이 무엇인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것을 섬기는 것, 욕심을 내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욕심을 내면 어디에도 못 가요? 천국도 가지 못한다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잠언 28장 16절에 탐욕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자, 조금 있다가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잠언 28장에서 탐욕을 미워하라. 탐욕을 미워하라. 이 사람은 장수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탐욕의 마음을 확 쏠려서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은 무슨 자식인가?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욕심 꾸러기들,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5절을 보면 욕심을 내는 사람은 다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욕심꾸러기는 다툼을 이루어서 가난뱅이가 되지만
저주를 받아서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만이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땅에다가 쫙 내려주었어요. 그런데도 욕심을 부려요. 예. 어마어마한 만나가 땅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하루 세 끼 먹을 양식 정도만 가지고 가면 될 텐데 한 가마 두 가마씩 거두고 가지고 간단 말이죠.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부린 사람들 집에 가니까 세 끼 먹을 양식만 딱 주님이 허락을 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다 벌레가 일고 썩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무의미한 욕심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욕심 부리는 이들이 이빨 사이에서 고기가 물씬 씹히고 있는 가운데서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탐욕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는데 기브롯 핫다 아워라고 하는 탐심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탐욕을 버리지 못한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탐욕을 버려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니라.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릴 때, 이것이 필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될 때 많은 목회자들이 간증을 해요. 내가 신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안 되더라는 거죠. 사실 맞아요. 예, 저 역시도 거기에 부류에 속한 사람이고요. 세상 것이 안 돼요. 세상 것이 잘 되었다면 아마 세상을 따라갔지 주의 종으로 나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 것들을 포기할 때, 버릴 때, 그때 주님이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첫째,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그리고 너의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신을 미워하라고 하는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무거운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게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책임성이에요. 우리는 사명감과 책임성을 온전히 견뎌내고 이겨내야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뽑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거나 똑똑하거나 많이 배웠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 그 당시 1차 산업을 했던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는 두 어부를 보았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팔로미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고기 잡는 두 어부가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자, 여러분 가장 고기 잡을 때 필수적인 게 뭐예요? 그물이에요. 가장 소중한 필수품인 그물을 버렸다는 그물을. 두 번째, 조금 더 오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는데 아버지와 함께 배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물을 깁고 있는 거. 그물을 무엇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물을 던지기 위한 그 이전의 작업이에요. 그물을 깁는다는 거 하는 것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냥 부르기만 했다고요. 야고보야, 요한아 하고 부르기만 했는데 아버지도 버려버리고 배도 버려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품꾼들도 버려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더라. 근데 어떻게 따라 나서는가?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즉각 따라 나서. 즉각. 그래 우리말 성경은 곧 그려놨어. 즉시. NIV 성경,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들 보니까 다 단어만 다르게 썼을 뿐이지 다 즉시라고 하는 똑같은 번역에 똑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를 썼어요. 우리말 성경처럼 곧 즉각적 순종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 주님은 베드로의 형제를 부르시고 조금 더 가시다가 두 제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이 가장 소중한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동료들도 버리고 떠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부르심, 이걸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신학에서는 소명이라고 가르쳐요. 자, 부르심인데 아니 형사봐 그렇게 한번 부른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의문점을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계셔요. 누가복음 5장을 읽으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좀 더 보충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가셨는데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두 배가 있어요. 그런데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인가? 베드로 배예요. 또 다른 배는 누구의 배일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세베대의 아들들 두 아들이 있었던 그 배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명령을 내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이 베드로와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물을 씻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물을 씻어서 다음 작업을 준비했는데 밤새껏 고기를 낚았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주님, 고기가 없던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고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심히 많이 잡혀서 옆에 지금 쉬고 있는 그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 만선을 이루었더라. 아멘. 어느 정도 잡혔는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으도록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다 나도 하고 따라 나섰잖아요. 밤새껏 고기 잡았는데 그때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침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는데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소명과 제 소명을 부를 때 상황이 찢어졌느냐 찢어지지 않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고기가 잡힌 모습을 보고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 주님이 불렀던 제자들, 그들이 다 놀랬다 그랬어요. 놀랬다. 야고보도 요한도 베드로도 안드레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고기잡이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적인 뜻을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을 취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로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캐치맨 그랬다며. 캐칭맨, 캐치맨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사람을 잡아요. 사람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낚아낼 수 있는, 사람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요.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낚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재론할 것이 없어요.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듣죠. 전도한다고 사람이 오냐고. 아니요. 여러분,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 일단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당신을 의롭다고 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받고 천국을 갑니다. 아멘. 이 복음은 전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죄값을 면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면 이 복음은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은 전해서 사람을 사로잡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것들을 버릴 줄 아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면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물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뭘 버려버려요?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버리고 가요. 사실 5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네 가가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분을 만나보고 오라고 복음을 외쳐요.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배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떠한 것들이 됐든지 간에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지 못한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버린 자와 탐욕자의 삶의 차이는 하늘의 계산법을 몰라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계산법은 뭔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욕심쟁이 계산법은 무엇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성결하게 사는 욥과 같은 삶도 필요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뀌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아니요. 욥과 같은 사람은 넉넉하게 들어가고 남았습니다. 욥은 가족도 버릴 줄 알았고, 자식도 버릴 줄 알았고, 아내도 버릴 줄 알았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통 속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아픔이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갑절의 물권의 축복을 받았죠. 자식들도 갑절을 받았죠. 여러분, 왜? 먼저 죽은 자식들은 천국 가 있고요, 두 번째 받은 자식들은 세상에 남아 있으니까 갑절 받은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 내 형제와 재산을 나누어서 주님 내게 허락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누가 지명을 했느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롭게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창고에 갖다 양식도 쌓고 재물도 쌓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쌓아놓았으니 내가 이제는 편안히 쉬고 평생 모든 것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자,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자식 걱정, 먹고 사는 걱정, 옷 걱정, 집 걱정,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놈아,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어 가버린다고 하면, 취해가 버린다고 하면 네가 창고에 새로 지어서 쌓아둔 저 재산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주님이 반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버린 자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겠지만은, 버리지 못한 자는, 탐욕을 부리는 자는 가난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요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은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겠다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정과 가족과 재산의 모든 것들을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나 얻고 핍박을 겸하여 받겠지만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진리가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탐욕자가 가는 길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생명과 부와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이어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